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도 매주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맨 처음에 들어올 때마다 떨려요. 근데 우리 종선이가 오늘 처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종선이를 위해서 오늘 정말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초등학교 때 해보고 처음 해봤대요. 처음 초등학교 때 해보고. 네, 우리 점점 더 우리 한번 공동체가 기도도 잘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적 이제 교회를 초대교회를 만나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로 항상 손꼽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엄청나고 건강하게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노력하고 또 많은 것들을 모델링을 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거였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했던 교회다. 성령 그 능력으로 행해졌던 교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가득했던 교회다라고 들 수 있습니다. 역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을 때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전 재건의 과업을 수행하던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시 세우러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했던 얘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스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영은 루하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전체 교회가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충만해지는 것이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 차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령 그 능력을 얻는 비결은 바로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믿음.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1장 이제 12절 전에. 그리고 인근의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산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올리브 과수원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 한강처럼 산책 코스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이곳을 다니며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자들이 계속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뭐 명예롭게 처형을 당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죄인으로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의 수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애매하게 왔다 갔다 했느냐? 왜죠? 왜죠? 왜 여기 근처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자꾸 이렇게 거주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죠 이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어떤 예수님? 맞아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성령을 줄 건데 그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변의 위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그냥 이렇게 맹하게 정신을 놓고 있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나의 마음과 혼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체험하셨죠? 우리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체험하셨죠? 그때 막 우리 집중해서 2-3시간, 그러니까 딱 30분 만에 성령이 오시면 감사한데 한 2시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와요. 이상하게 성령님은 그냥 오시지 않아. 그러니까 맨입으로 그냥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믿음, 그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달라스 신학교 출신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변증가이신 모어랜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삼각구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냉철하고 지적인 철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다 보면서 연구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는 그림에서 봤던 하나님의 삼각구도라는 책이에요. 그의 책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제3세계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한 예로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태국인 선교사 룬 푸부아닉이라는 사역 가운데 일화를 소개했어요. 룬 선교사는 칼라신 지방의 불교 마을에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추수가 완전히 문제가 됐어요. 우리도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인데 농사를 다 망하게 돼서 그 마을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의 지도자가 이 룬 선교사님에게 다가왔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의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가 만약에 비를 수일 안에 내리게 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130가정이 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선포를 했어요. 와, 이거 되게 딜이 너무 크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 선교사님이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던 나흘째 되던 날 바로 구름이 몰려와서 그 칼라신 지방의 불교 마을에 비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30가정이 넘는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전 세계 곳곳에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되나? 라는 뜨뜻미지근한 마음들 또는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 이촌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혹시나 하는 불신이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어랜드 철학자 지성인은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불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다림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또는 우리가 정말 이 기다리는 마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태도, 헌신하는 기도예요. 이 헌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만 바쳐서도 안 되고요. 몸을 바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그 시간 안에 굴복시키고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은 성령을 얻기 위해서 14절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120명 정도가 한 번에 모였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먼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교제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죠.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불리워지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는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최왕으로,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힘썼다라는 말은 그냥 열심히 앉아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내가 온 정성과 온 정신과 나의 시간과 모든 육체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얘기예요. 버티고 견뎠다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약 열흘간 마음을 같이하여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직장도 안 갔고요. 열흘 동안 밥은 좀 먹었겠지만 잠깐 먹고 왔겠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오셔서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는 역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모두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찬이를 특별히 더 사랑해요. 네, 예찬이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여서 그래요. 우리가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교회를 정말 다녀보지도 않은 우리 예찬이가 거기에서 뭐 저랑 개인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해봤지만 교회를 왔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예찬이가 매주 교회를 올 때마다 제가 가슴이 설레요. 성령의 역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중에 누가 아무것도 예찬이에게 교회를 나와라, 구원받아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교훈이가 했겠죠. 교훈이가 여자친구니까 했는데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게 저에게 놀라운 간증이에요. 우리 한문 공동체가 제가 이런 흐름을 타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모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죠. 여러분 중에 같이 중보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주세요. 그래서 무려 몇 명이 오셨는 줄 아세요? 무려 4명이나 왔어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1명만 올 줄 알았거든요. 맥시멈 3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4명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촌동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한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정말 외로웠거든요. 몇 달 동안. 근데 4명이 하니까 진짜 제가 수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이들의 모임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미라클 프레이어라고 적었어요. 기적의 기도라는 명칭을 MP 멤버들이라고 제가 혼자 했어요. 우리가 9시에서 9시 20분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지금 아직 우리가 기도의 초보자라서 제가 아무것도 터치를 안 했어요. 3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제가 어떤 걸 기도할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티칭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거든요. 2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왜 이렇게 9시가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9시가.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4명의 우리 기도의 전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요. 찔리는 분이 가끔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 기도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한 거에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태도, 이 기도로 헌신한다는 것은 완전히 주님 앞에 정신을 몰입하여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만 집중한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시간을 지나면서 큰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삶의 문제들이 열리는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초대교회에도 이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얻은 다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났어요. 물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도 했지만 많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은 네 거야. 네 거도 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면서 서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눔과 교제가 저절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제해야지, 사랑해야지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저절로 교제하게 되고 저절로 나누게 되고 저절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문공동체가 감사하게도 밑에 지하에 청년부실이라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우리들은 계속 이곳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적어도 저녁 9시, 8시, 9시까지 떡을 떼며 기도는 안 하고 교제는 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 4명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저절로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를 보면 쌩하고 갔던 청년들이 목사한테 안 걸려야 돼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피했던 청년들이 밑에 저절로 내려가서 저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비단 사도행전 또는 우리 교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17세기에 죽어가던 독일 교회를 살린 경건주의 운동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소그룹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한두 명, 3-4명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독일 교회를 살렸습니다. 미국의 영적 지도를 바꾼 대각성 운동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등불처럼 일어났고 그들이 먼저 기도하며 영적 각성과 부흥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먼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고 예배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부흥의 불길이 타고 넘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몸 공동체가 이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불씨가 되어서 이 한몸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명의 기도자들 이번 주에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 계속 이 미라클 프레이어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 그리고 헌신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너무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 말만 들으면 지끈지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도대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너무 멋진 일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더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공석이 났죠. TO가 났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아닌 11명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한 명을 더 뽑기를 원했어요. 왜 뽑기를 원했죠?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12명 중에 사도 한 명을 더 뽑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주님께 물어봤냐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저는 지난 9월에 저는 특별히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특별히 기도하는데, 제가 보통 한 달에 뭐 5개에서 10개 정도를 기도를 매년 하죠. 그런데 기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기도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한 5대5 정도밖에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 제가 9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9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100%를 한 번도 이게 달성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그전에 뭐가 문제였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신기하게도 저에게 달라진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기도하면 생각나는 대로 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목록표를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게 기적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너 이거 기도해 라고 사인을 주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맞죠. 왜죠? 하나님이 이루려고 나에게 해주신 거니까, 말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하나님 누구를 뽑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기도 안 하면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굉장히 팀워크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저와 팀을 맺어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단이나 노회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돈 봉투를 돌리며 선거 운동을 합니다. 아픈 현실이죠.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추천하지만 사람을 뽑을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올해 연말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2-3사람을 추천해서 찬양팀 리더도 제비로 뽑고 그다음에 회장단도 제비로 뽑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추천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에도 추천을 했으니까 아무나 막 뽑을 수는 없잖아요. 추천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추천해가지고 제비 뽑으면 역사가 없어요.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명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지식과 상식과 체면이에요. 이게 충돌하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굉장히 놀라운 짐 산발라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 교회 안에 또 예배 가운데 임재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도행전적 역사를 맛보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산발라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뭐 이게 매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질서가 깨지니까. 근데 갑자기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성가대 찬양을 멈추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말을 전했어요. 사람들도 어리둥절했고 제일 당황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목사님 자신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아무리 그래도 예배 중에 또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내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해도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예배가 끝났고 며칠 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한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때 그 교회를 방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때 이상하리만큼 성가대 찬양을 멈추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희는 그때 어떤 상황으로 교회에 참석했는지를 알려줬어요. 이 여자분께서, 이 여자 성도가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이 너무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힘들게 해서 뉴욕 여행을 하는 도중에 산발라 목사님의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서 여행을 꾸민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와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자 왔어요. 근데 관광 코스가 뭐가 틀어지면서 예배를 중간에 왔다가 설교를 못 듣고 갈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아닌데 성가대 찬양 시간에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남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남동생이 회심을 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전화를 했어요. 이 산발라 목사님도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감사, 찬양과 예배를 드렸겠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때도 또 초대교회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믿음이 없고 또 헌신하는 기도의 자리에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없고 또 나의 생각과 지성과 나의 한계, 나의 체면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낮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또는 한 달, 2달밖에 안 됐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성령의 능력을 얻는 그 비결, 기대하는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저를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짧게는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하여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간구하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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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시옵소서. 주님의 처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령된 성도들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 아버지 내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